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시나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그렇다고 외롭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괜히 약해 보일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말씀하셨던 그 혼자 사는 힘에 대해 오늘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누구랑 말이라도 섞을 수 있을까?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도 먼저 연락하면 폐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고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조용하죠. TV 소리라도 켜놔야 집이 너무 고요해서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홀로 사셨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사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의 글을 읽다 보면 외로움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쓸쓸함보다는 자유로움이 전해져 오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의 정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이 있고 친구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 외로움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평생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사람들이랑 있으면 덜 외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으면 오히려 더 공허합니다.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고 그 외로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사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형제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식과 함께. 언제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정작 혼자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혼자서도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가 되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은 안 가고, 마음은 자꾸 허전하고, 그래서 자꾸 밖으로만 눈을 돌립니다. 누가 연락 오나, 누가 찾아오나, 자식들은 뭐 하나. 계속 바깥을 보다 보면 내 안은 더 텅 비어갑니다. 법정 스님은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가 저녁 때쯤 되니까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하고 끊어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정말 바빴을 수도 있죠. 문제는 내 외로움을 아들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던 내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줬으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누군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으면.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서운함은 쌓여가고 결국 사람들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는데 그 사람이 내 외로움을 못 채워주면 더 외로워지는 거죠. 법정 스님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외로움이 조금씩 견딜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외로움과 마주하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럴 때는 그냥 숨을 쉬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생각은 원래 왔다가 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져요. 그렇게 외로움과 조금씩 친해지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랑 있을 때는 상대방 눈치를 보느라 내 속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이제야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뭐가 싫었는지, 뭐가 두려웠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이걸 고독의 선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땐 부모님을 모시고, 장년엔 자식을 키우고, 노년엔 손주를 돌보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끝나고 나니까 허전한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내 인생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십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자꾸 바쁘게 지내려고 하시죠. 이것저것 모임도 나가고, TV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듯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법정 스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어보고, 써보고 싶었던 글도 써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워보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어도 좋습니다. 그게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법정 스님도 혼자 사셨지만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사신 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글도 쓰고 세상과 소통하셨죠. 다만 그분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혼자 있을 때의 그 평온함을 유지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한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누구 만나야 하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는 뭘 하고 싶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랑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의 질입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붙들고 있거나 외로움을 못 견뎌서 아무나 만나거나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죠. 진짜 좋은 관계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들끼리 만날 때 만들어집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법정 스님의 글을 읽다 보면 스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속에 혼자 계셨지만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스님은 그 누구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만날 때는 깊이 만나고 떠날 때는 담담히 보내시고 그렇게 집착 없이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저 만날 때는 반갑게 만나고 헤어질 때는 편하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혼자서도 괜찮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혼자 먹는 밥이 서럽지 않고 혼자 보는 저녁 하늘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 말이에요. 법정 스님의 삶을 보면 몇 가지 실마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스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셨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시간이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저녁에 후회하고 이렇게 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하루하루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세수부터 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시고요. 혼자라고 해서 대충 먹지 마세요. 밥상을 차리고 앉아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산책을 나가도 좋고, 집 안 정리를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뭐든 하나를 정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정성스럽게 하셨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잔을 데우고 차를 우리고 천천히 마시는 그 모든 과정을 소중하게 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꼭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냥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산속에서 사시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셨죠. 우리도 가끔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 인생도 그런 거구나 싶어지고요.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언젠가 바뀌겠구나 싶어지고요. 자연은 가만히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공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셨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배울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재밌습니다. 시험 볼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니까요.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배우세요. 배우는 동안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소유를 최소화하고 사셨지만 마음만큼은 늘 나누셨습니다. 글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죠. 우리도 뭔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웃는 얼굴도 나눔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눔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나눌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함께 따뜻해지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닌데 예전만큼 괴롭지는 않다는 걸요.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는 걸요. 그게 바로 혼자 사는 힘입니다. 누군가 없으면 불안한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힘 말이에요. 법정 스님은 그 힘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도 그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건 어렵죠. 처음엔 서툴고 외롭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잘 보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외로움이랑 자유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면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고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눈치를 보고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견딜 수 있으면 이제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으니까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자유로워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무겁고 남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역할도 의무도 기대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물론 가끔은 여전히 외로울 겁니다. 명절 때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하고 좋은 일 있어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죠. 그럴 때는 그냥 그 감정을 느끼세요.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그 감정도 지나갑니다. 감정은 원래 파도 같아서 왔다가 가거든요.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게 혼자인 건 아니라는 걸요.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처럼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고 누군가는 나처럼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속도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걸어갈 뿐이죠.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글들을 보면 스님도 외로우셨을 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속에 홀로 계시면서 가끔은 사람 그리울 때도 있으셨고 쓸쓸할 때도 있으셨죠. 그런데 스님은 그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어요. 외로움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뜻밖의 것들이 있더랍니다. 고요한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만남. 우리도 용기를 내서 외로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도망가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안에 앉아 있어 보는 겁니다. 처음엔 무섭고 불편하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눈이 적응해서 희미한 빛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안에서도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내가 없어지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내 존재가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별 차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식한테든 손주한테든 누구한테든 기억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집착이 되면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으면 슬프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꽃은 누가 봐주든 말든 그냥 핍니다. 새는 누가 들어주든 말든 그냥 노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외로움도 가벼워지고요. 왜냐하면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집착에서 오거든요. 누군가 나를 채워줬으면 하는 집착, 예전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한테 전화가 안 와도 괜찮다. 친구가 먼저 연락 안 해도 괜찮다. 오늘 하루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거짓말 같겠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진짜가 됩니다. 정말로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함께 웃고. 그런데 그 관계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만날 때는 기쁘게 만나고 헤어질 때는 담담하게 헤어지고 다시 혼자가 됐을 때도 편안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는 있되 집착은 없는 삶.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가족 형태도 달라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전처럼 3대가 모여 사는 집도 드물고 동네 어르신들끼리 모여 담소 나누는 풍경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외로움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다행히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요즘은 책도 많고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많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젊을 때 못했던 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싶었으면 그림 배우고, 노래 부르고 싶었으면 노래 배우고, 글 쓰고 싶었으면 글을 쓰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년까지 글을 쓰셨습니다. 80 넘으신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스님한테는 삶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면서 스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글 쓰는 시간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도 그런 걸 하나쯤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나만의 시간.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산책이든, 독서든, 요리든, 정원 가꾸기든, 그 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필요 없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외로움도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하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매일 조금씩 걷고, 제때 밥 먹고, 잠 잘 자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외로움도 견딜 만해집니다. 법정 스님도 건강 관리를 하셨어요. 산속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걷고, 소식하시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말년까지 정정하게 지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몸을 돌봐야 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관리하면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나중에 정말 혼자 죽는 거 아닌가? 고독사 얘기 들으면 무섭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못 삽니다. 불안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죠. 법정 스님은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니까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혼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지금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의미 있게 보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오늘이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 어느새 잘 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법정 스님의 삶을 보면 정말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지도 않으셨고 거창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일어나서 공부하고 글 쓰고 차 마시고 산책하고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그 단순한 삶 속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제는 도망가지 마세요.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세요. 차라도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아서 그 외로움을 느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래, 외로울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그 외로움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죠. 외로움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그냥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경험.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평생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나와 마주하는 시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혼자 사는 힘.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다만 연습이 필요할 뿐이죠.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연습.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 이 연습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느새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아니,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법정 스님처럼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스님은 스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니까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누군가 그립고, 가끔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다만 그 외로움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 외로움을 느끼되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혼자 사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계실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그 지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조금씩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보내보세요. 외로움과 싸우지 말고 그냥 함께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외로움이 친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나,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 나, 담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나,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외로움이 더 이상 무섭지 않구나.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진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